지난 9월 첫째 주일에 우리 교회 기도 모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 시내산 기도, 로뎀나무 그리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짧게 보실 텐데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몸부림치면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는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무너무 무서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개인과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평상시에는 얌전하게 앉아서 얌전한 모습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다급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는지 자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조용히 묵상 기도 그렇게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얌전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니까 나도 그 기도할 때 강력하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시내산 기도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 송아지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큰일 날 일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을 때 누가 그들을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건져냈다. 그렇게 소리치니까 큰일 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습니다. 하나님을 막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에게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시내산 기도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완전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도가 시내산 기도입니다. 로뎀나무 기도도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뛰다가 천천히 걷다가 잠깐 쉬다가 또 뛰다가 천천히 걷다가 또 쉬다가 그렇게 밤새도록 달려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지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게 하고 또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로뎀나무 기도예요. 이 로뎀나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앞부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설명이 길다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설명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바로 기도하는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엘리야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내 몸도 지쳤습니다. 나도 지쳤습니다. 내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저의 몸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의 마음도, 그리고 엘리야에게 마실 물, 먹을 음식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옵소서. 로뎀나무 기도를 기억하면서 나를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요?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새벽에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니 지금부터 영원,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니 평생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46편은 새벽이라는 시간을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새벽에만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나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4가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시내산, 로뎀나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정신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매일매일 기도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맞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기도를 못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기도를 못해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믿음이 있으면 매일매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매일매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믿음이 있는데 막상 실제적인 기도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전부 찾아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걸 전부 찾아내서 버튼만 누르면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몸과 내 의지, 내 정신, 내 마음, 내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버튼만 딱 누르면 무조건 기도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버튼이 있잖아요. 기계가 있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내 몸, 내 의지, 내 정신, 내 마음, 내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더 설명을 자세하게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에 관한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보실 텐데요. 33절, 34절, 35절. 33절은 뭡니까?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34절은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리고 마침내 35절에 어떻습니까?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33, 34, 35절 이 말씀에 의하면 황폐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33, 34, 35절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대요. 황폐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져서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게 33, 34, 3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37절 말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연결해 볼까요?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황폐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져서 에덴 동산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해줄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못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냥 말씀해 놓으시면 그런 은혜를 그냥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축복을,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달라고 너희가 입술을 열어 내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못해줘. 나는 못해줘.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기에 내 몸과, 내 몸이에요. 내 몸과 내 의지, 내 정신, 내 마음, 내 생각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 에스겔서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을 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맞아, 나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못해줘.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못해. 하나님이 그러셔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내 몸에, 내 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이게 새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너의 뼈에 새기라. 그 말씀을 너의 뼈에 새기라. 그게 뭐예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면 곧바로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잖아요. 몸이 반응합니다.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반응한 거. 왜?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무장해버렸거든요. 내 몸이, 내 생각이, 나의 의지가, 나의 발걸음이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 내 영혼, 내 정신, 내 몸, 내 뼈, 내 혈관, 내 세포,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똘똘 뭉쳐져 있도록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지만 너희가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못해. 하나님이 그러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떨까요? 이사야 30장의 말씀이에요. 너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땅이 먹을 것을 내요. 그 땅이 기름진 땅이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줘요. 곡식이 풍성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너가 땅에 뿌린 종자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주께서 비를 주사. 하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 농부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결국 농부의 열심 그것만으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농부의 열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겹쳐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가 땅에 뿌린 종자에 누가 주께서 비를 주사. 농부의 열심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의 도우심이 결합될 때, 연결될 때 그때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또다시 기도에 대한 생각을 내 몸에 새겨놓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으로 내 몸에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시편, 이사야 30장 이 말씀으로 또다시 기도를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맞지?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밭에서 논에서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도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열매 못 거두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햇빛이 없으면, 아니면 비가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도 없으면 나도 열매를 못 거두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곧바로 기도가 또다시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엄마, 아빠가 노력하죠. 자녀들이,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살고 자식은 부모님을 위해 살고 그렇게 똘똘 뭉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해야지. 그래, 맞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또다시 기도에 관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여기 이때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있잖아요. 그 기도가 내 몸에 새겨져요. 그래서 몸이 반응해요.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반응이 되는 것처럼 내 몸이 그 기도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과 가사는 어떻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러면서 보십시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찬송가 가사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가, 이 가사가 정말로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지.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없이 나는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떨림이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 그 또다시 기도의 에너지가, 그 기도의 흔적이 또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다 찬송가 가사예요. 보십시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찬송가 가사예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고함 없는 고로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고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네. 찬송가 가사예요. 안타까운 가사지만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을 받는데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찬송가 가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새겨 넣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그러십니다.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기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다 녹아져 있어요. 너희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 모르니. 내가 너희한테 기도하라고 얼마나 자주 얘기했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살려고 기도하지 않는 거니? 나의 기적을, 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너희가 눈으로 받지 않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했거든요.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적, 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니?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 너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너 이대로 기도 없이 살다가 너는 큰일 난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다? 그렇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찬송과 가사에 있는 내용, 아니면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몸에 흔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전부 찾아내서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기도로 채워져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매일 기도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신앙, 이런 기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